시편 53편은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단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인들을 먹는 그러한 잔인한 짐승들, 즉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 거기에 관한 그 제사장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적,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교리적인 것은 미래,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 현재,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10분의 1을 전부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목을 쳐서 사탄에게 제물로 주고, 그들은 사람의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러한, 그래서 그를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짐승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53편 1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없다 하는 이것은 세상에서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합니다. 대학 교수들과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패하고 가증해서 악을 행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은 선을 행할 수 없고 자신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또 생사화복을 관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옥과 하늘나라가 어디 있냐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몰라도 나는 인생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사탄이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 준 거죠. 그래서 대단히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다고 하면 그것은 진리예요. 인간들이 아무리 변명해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 보시며, 하늘에서 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일일이 다 보고 계신단 말씀이죠.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그들이 각자 돌아가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것을 잘 알게 되죠. 그리고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자신이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길과 행하신 일들을 지켜보고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을 찾는 거죠. 여기 3절에 보면 각자 돌아갔으며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반대 방향으로 가버렸다고 얘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나 그거 안 믿겠어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그 방해하고 전도지를 찢어버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난주에 그 비가 부슬부슬 와서 이렇게 앉는 자리에 비가 고여 있는데 저한테 열심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지금 물어보려고 오는가 보다 했더니 그 전도지를 거기다가 물 위에다가 놓고 가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공손하게 반납한다는 건데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각자 돌아갔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3절은 그래서 대환란 끝날 무렵에 이런 3절과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각자 다 돌아가 버리고 그들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심판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는가? 그들이 빵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였도다. 자, 내 백성을 먹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살코기를 뜯어 먹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6장 1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 안에 적어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입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있는 보리수나무와 상수리나무처럼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되리라 하셨도다. 이사야 6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10분의 1이 예루살렘으로 끌려와서 사탄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빵을 먹듯이 사람의 살을 먹는다 그것이죠. 여러분, 누가 사람의 살을 또 먹습니까? 로마 카톨릭이요. 빵을 가지고 기도하면 예수님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흑혈기, 그 뭐예요? 그게? 바로 대환란 때 사탄들이 하는 행세를 지금 예행 연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제단의 희생제물로 바쳐집니다. 그리고 사람 고기로 먹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 숫자가 얼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10분의 1. 그래서 11조가 사실은 먹는 것과 관계되는 것이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카서 3장 3절에도 보면 너희가 또 내 백성의 살을 먹고, 그러니까 내 백성의 살을 먹는다. 이거는 그 강력하게 그 인간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그 영적인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한다. 아니 문자적으로 해석해 있죠. 내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살을 먹고 그들에게서 가죽을 벗겨내는 도다. 그들이 백성의 뼈를 부수어 잘게 다지기를 마치 솥과 가마솥 안에 넣을 고기처럼 하는 도다. 사람을 우리가 돼지고기 소고기 삶아 먹듯이 막 뼈도 해가지고 뼈에서 혹시 그 뼈즙이 나올까 하고 두드려 부셔가지고 빨아먹고 고기를 뜯어먹고 이렇게 한다. 사람 고기를. 이게 이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그 제사장들이 이 짓을 하는 거죠. 느헤미야 11장 1절에 보면 백성의 치리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였고 백성의 남은 자들을 제비 뽑아 10분의 1을 데려와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고 9부분은 다른 성읍들에 거하게 하였으며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사탄에게 제물로 드려진다.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서 3장 10절은 그들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세우는도다.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시온을 피로 물들인단 말이에요. 사람 이스라엘 민족들을 10분의 1을 데려서 목을 막 치니까 사람의 피가 막 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죄악의 도시로, 화평의 도시를 죄악의 도시로 만들어버린다. 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이와 마찬가지로 로마 카톨릭 사제들과 신부들도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뜯어먹고 있어요. 실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우리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신부가 기도하면, 빵을 들고 기도하면 예수님 살로 바뀐다. 그게 살을 예표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살로 바뀐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11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먹는 것과 관련이 있는가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재림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부활시키죠. 그리고 그 땅에 다시 복귀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과 공동 치리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환난 성도들을 공동 치리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공동 치리자는 그들은 어딜 자기 백성을 치리하겠죠. 여러분들은 이방인들, 흩어져 있는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실 끼워 놓으시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이제 목배임 당하는 혼들은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얼마요? 1000년을 통치하리라. 환난 성도들, 휴거된 환난 성도들이 있죠. 혼들이 그 하늘나라에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000년왕국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부류가 몇 부류예요? 세 부류가 있어요. 세 부류. 이런 거 교리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12지파, 12지파를 어린 양의 사도들이 통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한다고 얘기죠. 각 지파마다 하나씩 맡아가지고 통치한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걸 알고 예수님 제자 12제자가 이제 전국에 둬서 다 자기들이 통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무리는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왕국을 상속받고 그들의 멸류관을 받은 교회 시대 성도들이 1000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해요. 유대인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전 세계에 그 땅을 할당받아서 통치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누구예요?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순교당했던 그러한 환란 성도들. 그 사람들이 이제 휴거되죠. 14만 4천 명. 그 사람들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요한계시록 6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9절로 11절에) 보면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여실 때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제단 아래 땅속에 땅속 지하낙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낙원. 그러니까 목베임을 당해서 먼저 죽은 혼들이 지하낙원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은 제단 아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 때문에 죽음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지하 낙원에 있는 혼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군대들, 우리가 죽었는데 그들을, 우리의 피를 갚아서 그들을 죽일 날이 얼만큼 남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흰 옷을 주며, 혼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흰 옷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흰 옷이 움직이면 옷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 각자에게 긴 흰 옷을, 여러분 캐스퍼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만화 영화에 이 그림에 그거 같이 이렇게 흰 거를 쓰면, 긴 흰 옷을 입으면 보이기 때문에 주면서 그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자, 지금 목베임 당해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목베임 당해서 죽으면 육신은 이제 뭐 땅에 어딘가에 가 있겠지만 그 혼이
지하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당해서 여기 지금 와 있는데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라. 더 많이 죽어서 그 수가 채워지면 그때 이제 그때까지 너희 이 지하 낙원에서 쉬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얘기죠.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현재 지하 낙원은 비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실 때 다 데리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낙원은 원래 지하에 있던 낙원은 비어 있고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대환란 때 비어 있는 낙원에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 목배임 당해서 죽은 혼들이 거기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가 찰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휴거되죠. 휴거돼. 14만 4천 명 채우지만 휴거돼서 이제 하늘에 와 있는 장면들이 요한계시록에 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천년왕국 때 통치할 세 부류에 대해서 들으셨죠? 아, 대환란 때 이 지하 낙원을 잠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셨죠? 그리고 이 세 부류는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12제자, 그 다음에 지금 교회 시대의 성도들, 그 다음에 환난 성도들, 환난 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은 환난 성도들이 천년왕국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세 부류다. 여기 다시 시편으로 가세요. 시편 53편으로 가셔가지고 5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그들이 크게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를 대항하여 진을 친 그의 뼈들을 흩으셨습니다. 내가 그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기 때문이라.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로잡히면서 데려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5절의 승리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5절에 보면 승리했잖아요. 근데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6절에 여전히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6절에서.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사로잡히면서 데려오시면 우리가 즐거워할 것이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구원은 갈보리가 아니에요. 시온에서 나옵니다. 시온에서. 여기 나왔죠. 시온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에서? 시온에서 나온다면 5절에 보면은 아주 겁에 질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 겁에 질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4절 5절에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언제나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내가 두려워해야 하고 언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지혜가 없는, 멸망하거나 아니면 무슨 징계를 받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이거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면 그걸 잘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혜롭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받는 징계를 피해 다닌다. 피해 다녀요.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징계를 피해 다닌다. 그리고 자신이 징계를 받게 될 죄에 임하면 즉시 주님에게 아주 통렬하게 죄를 자백하고 그 징계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 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잠언 29장 25절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뭐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덫에 덜크덩 걸려서 자신이 피해를 입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여러분 어때요? 빌라도는 어때요?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데 보니까 여러분 재판이라는 게 뭐예요? 죄 없으면 무죄 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장이. 근데 저쪽에서 막 데모하는 거야. 당신이 만약에 그 예수님을 놓아주면 당신은 카이사의 친구가 아니다. 야, 이거 우리나라 나는 지금 총독인데 여기에 파송 보냈는데 이 카이사 황제가 한테 잘못 보이면 큰일 나지. 지금 데모하는데. 그래가지고 손에다 물 씻으면 나는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 죽음과 관계없다고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빌라도는 군중을 두려워했죠. 지혜 없는 사람. 자기 아내가 뭐 지나간 밤에 꿈을 꿨는데 그 사람에게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여러 방면으로 그 소스를 받고 자신도 그걸 안 하는데 죄 없으면 죄 없다고 해버려야 되는데 재판장이 데모를 두려워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줘서 십자가에 달도록 한다. 아방은 어때? 아방 엘리야를 두려워했죠. 선지자 엘리야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어땠어요? 아내가 그런 거 하나 지금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아내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가고 난리가 났죠. 그 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막강한 엘리야도 사람을 두려워할 때는 어때요? 뭐 그 두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도망가서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 갖다 주고 물도 또 먹여주고 이러니까 살아서 다시 이제 나중에 인수인계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에 의해서 시리아 왕도 기름 붓고 이런 일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지혜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 돼요. 지혜가. 헤롯은 어때요? 군중을 두려워했죠. 자기가 약속한 약속 지키기 위하여 이 침례인 요한의 목을 갖다가 베버려가지고 소원을 얘기하라 그러니까 그 침례인 요한의 머리를 요한다니까 머리 잘려가지고 쟁반에 갖다가 바치고. 왜? 군중을 두려워해가지고. 한 번 약속했는데 왕이 한 번 약속했는데 안 지키면 군중들에게 비난받을까봐 자기가 두려워하는 선지자의 목을 쳐서 그 어린아이에게 자기와 간음한 여인의 딸에게 갖다 준다. 나중에 어떻게 죽겠어요? 그냥 쓰러져서 죽어버리죠. 머리에 벌레가 들어갔다니 지금 얘기하면 뇌졸중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이방 신들을 두려워했어요. 우상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의 포로가 돼서 그 뒤로부터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라 없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졌어요. 우상을 섬김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강대국을 두려워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포로가 되고 나라 없는 서러움을 2000년간 이렇게 당해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는 대신 사랑하지 않아야 할 것. 유다 이스카리오. 돈을 사랑했습니다. 돈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게하시는 어땠어요? 게하시는 마찬가지로 그도 돈을 사랑했어요. 그러다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다 죽게 되고. 또 아합은 어땠습니까? 아합은 자기의 재산을 사랑했어요. 신약에서 아나니아와 삽피라는 어땠습니까? 영적인 사람의 평판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성도들 앞에서 내가 땅을 팔면 이게 전부 교회를 위해서 쓰도록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놓고 팔고 나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일정 띄워놓고 갔다 하니까 성령에게 거짓말하고 속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둘 다 직사했죠. 둘 다 직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권세와 경배받는 것,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걸 사랑해서 자기가 그 얘기를 책임지지 못할 일, 또 자기의 그 성품에 맞지 않는 것을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죠. 죄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도 마찬가지로 권세와 경배를 받는 것을 사랑했어요. 그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다 짓밟아 쳐가지고 끝없이 깊은 구렁에 천년간 가다버리시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할 걸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걸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할 존재나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존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죠. 그거 구분을 못 해가지고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간혹 반상에서 나중에 누구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예언을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를 하면 나중에 그렇게 된다.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제가 신천지 강의할 때 이만희 교주가 체포되기 2개월 전에 제가 아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교주가 보낸 편지 해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주받는다. 2달 후에 감옥에 갔다가 보석으로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김경환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냐면 앞으로 할 일이 주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내릴 거니까 분명히. 설교 때 그렇게 얘기하니까 2달 후에 설교를 딱 멈춰버렸잖아요. 2달 후에 그랬어요. 그러다 다시 좀 어느 정도 수술하고 회복해서 하고 있는데 한 1년간 못했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면 그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고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검사로 된 사람 나중에 감옥 간다 하니까 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무슨 우파 좌파가 아니라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니 검사했던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을 한다? 정치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한다면 그동안 정치인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 그 당에도. 그런데 갑자기 나와서 어떻게 그 사람이 정치를 해요? 맨날 남의 조사만 한 사람이. 검사가 뭘 한다고 나중에 이제 비참하게 되려고 왜 그런 거 하느냐고 내가 한번 얘기하도 답답해서. 바로 그렇게 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개인의 예언이 아니라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권력이 있든 없든 또 그게 나에게 유익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그대로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사람은 경배와 권세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얻어맞아가지고 지하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간 들어가는 것이죠. 자, 54장 보겠습니다. 54장의 표제를 보면 느기옷에 맞추어 악장에게 마스킬 다윗의 시빈들이 사울에게 가서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와 함께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였을 때 다윗이 우리와 함께 숨지 시빈이 뭐냐면 십광야라는 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글로 도망갔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고자질했어. 사울에게 또. 그러니까 이제 물론 다윗은 거기서 잡히지 않고 다른 데로 또 피신했지만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브야에 있는 와서 사울에게 고자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잡겠다 하니까 마온 광야로 다윗은 피신을 하고 사울이 계속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필리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해서 그걸 틀어막느라고 이 사람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뒤로 돌아서 필리스타인을 막느라고 가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54절 여기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셀라라는 말이 나오죠. 셀라 맨 끝에. 이것은 다윗의 상황이 지금 시편 54편은 역사적으로 다윗의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셀라라는 말이 있으므로 교리적으로 대환란 끝에 구원받게 될 그런 박해받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앞으로 미래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입니다.
자, 여기 1절 보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타국인들이 나를 대항하여 일어나며 압제자들이 내 혼을 찾나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 앞에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셀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이게 뭐예요? 예수라는 말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죠. 예수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높은 이름으로 그분을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분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또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위에 있는 이름이다. 가장 높으신 분이다. 가장 높으신.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주의 힘으로 강력한 심판. 여기 1절에 보면 주의 힘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힘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심판을 하신다. 이것은 올바른 심판이고 효과적인 심판이고 영원한 심판이다. 또 2절에 보시면 오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것은 궁핍할 때 모든 성도의 소원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고 그리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업에 실패도 하고 또 돈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 당해보셨어요? 날짜, 카드 막을 날짜가 오는데 돈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신용불량 되는 거 아닌가. 더 심지어 괴롭게 하면 공과금들이 공과금 안 낼 정도면 상당히 더 어려운 거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오래 누적이 되면 어때요? 전기 끊고 수도 끊잖아요. 그 전기료 수도비 비용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워낙 힘들면 그것도 못 낸다. 그거 당해보셨어요? 전 한번 당해봤어요. 그런 거. 이거 조금 있으면 이거 없어지는데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가지고 주님이 붙여주시고 이래가지고 간당.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시험에 집어넣으신 거지. 너가 이기나 안 이기나 한번 보자. 너 이기면 내가 너하고 교제하고, 지면 내가 그냥 끝이다. 넌 사용할 수 없어. 딱 그런 것이죠. 저는 그 당시 그런 걸 몰랐지. 사실은 성경을 알고 신학도 하고 다 알지만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직 주님만 신뢰하니까 주님께서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해서 한다고. 제가 무슨 나가서 노동하고 해서 한 것이 없어요. 노동할래도 시간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그럴 때 주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나 집안은 이렇게 어렵게 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초창기에 주님의 사역이 열정적으로 하니까 엄청 번성했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께서 물론 해주신 걸로 알고 있었지만, 만약에 그것이 계속 갔다면 저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심각하다 생각하신 거예요. 뒤집어 버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인생에 있어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찾은 거예요. 그때 내가 세상 사람을 찾았으면 주님께서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했을 때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일이 없었으면 성경을 몰랐을 텐데요.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그런 감사를 여러분 정말 강렬하게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좋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 하나님이여 2절에 보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는 게 궁핍하고 어려운 성도들의 기도란 말이죠. 여러분은 매일의 삶 가운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 제가 드리는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할 수 있나?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제 기도 제가 어려운데 좀 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시면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특히나.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어렵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리석어서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때? 실족해버려요. 너무 어려우니까.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데 힘든데 그 어떻게 막 신경 쓰고 뭐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해 버리니까 믿음을 견제하지 못하고 믿음을 떠나버려. 힘들어서.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목회하다 보면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을 주고 또 시련은 마귀에게 위탁해서 마귀가 공격을 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못 이기면 어떻게 해요? 목회 실족해 버리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러잖아요.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 목회해 보려고 했던 사람 중에 30명 이상이 다 실족했다. 30명. 지금 있는 사람보다도 많잖아요. 실족해 버렸다. 못 이겼어. 마귀의 공격에 못 이겨서 쓰러져 버려요. 주님께서는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면서 퉁퉁하는 거짓말,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하고 그냥 흥얼흥얼 하면서 불평한 거 이런 거 다 듣고 빈말도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청하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들으시겠어요. 그냥 쭈글쭈글 혼자 그냥 불평불만 하는 것도 다 듣고 계신데 빈말도 여러분의 기도는 얼마나 잘 들으시겠냐고. 열렬히 하는 기도를.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강구하는 것보다 훨씬,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님은 들으세요. 여러분의 내가 더 강구드리고 싶은데 마음에 미처 못한 것까지도 다 듣고 계신다. 그분은. 여기 4절 5절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라. 주께서 내 혼을 돕는 분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려는 분이 아니에요. 내 혼을 붙들어 주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도다. 그가 나의 원수들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라. 주의 진리로 그들을 단절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환란 때 그분의 백성을 먹이시죠. 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야 물건을 살 텐데 만약에 표 없이 사러 갔다가 잡히면 어때요? 목배임 당하니까 도망다니고 굶는 거예요. 굶어. 사람이 굶으면 말이죠, 얼마나 그 굶는 게 힘든 것인지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군대에서 그 유격 훈련 한 달을 받는데 밥이 어디 있어요? 밥이 그냥 산속에다 지도하고 나침반하고 수통 하나 하고 칼 하나만 줘가지고 알아서 어느 지역으로 오라고 그러는데 그 숲속에 가가지고 잘못 들어가면 그 북한군 그 조교들한테 걸려가지고 기합만 받고 막 죽어라고 배고픈 데다가 더 기합받고 더 허기져가지고 살아나와야 돼. 거기서 하여튼 그 산속에서 어디 거쳐가지고 무엇을 받아서 거기를 거치고 다른 데로 돌아가려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거기 딱 위치해서 표시를 다 하고 거기서 도장을 찍으니까. 그래가지고 굶는데 한 달간을 거의 아무것도 없이 알아서 먹고 살으라고 산속에다 집어넣고, 그럼 어떻게 하면 닥치는 대로 있으면 같은 거 잘못 먹으면 큰일 나고 또 죽잖아요. 독이 있는 거 먹으면. 뱀 잡아먹고 말이죠. 잡아먹고. 그런 거 한 번도 먹으면 징그러워서 먹지도 못해. 살라니까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만약에 과수원을 만났다. 그 과수원 초토화 되는 거예요. 싹 없어요. 목숨 걸고 배고프면 사람이 그 눈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며칠씩 안 먹고 그 많은 산을 막 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나중에 이제 그 국가에서 다 보상해줘요. 그거는 이제 그 신고하면 주인이 국가에서 다 보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한 달을 딱 지나고 나니까 체중이 10몇 킬로가 빠지더라고요. 얼굴이 새카매, 눈만 바짝바짝 살아남으려고 눈만 바짝바짝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적지에 들어가서 적군들하고 단검 하나 갖고 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저 사실은 상당히 많은 그런 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별 훈련을 다 받아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 비난을 까불면 제가 가만 안 있는데, 목사는 구타하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쓰러진다, 어떻게 하면 사망한다 다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두려운 게 없어요, 사실은. 거기다가 구원받아가지고 하니까 두려움이 없어. 어떤 권력 있는 거고 누른다고 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거리 설교할 때 주님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서울교회도 그 당시에 거리 설교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서 청년들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확성기 그걸 내가 최초로 청계천에 가서 막 주님 적절한 걸 주세요.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어요. 딱 하나 있는데 그거를
구해가지고 막 이제 처음엔 육성으로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방법이 없을까 했더니 주님께서 딱 발견하게 해줘요. 그게 전 지역교회 퍼져가지고 지금은 다 확성기로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서울역이고 뭐고 막 가서 그냥 막 하는 거지. 뭐 인정사정 없어요. 하여튼 뭐 그 노숙자고 깡패고 와도 그냥 다 무릎 꿇어 주님하고 영접해서 하야 돼. 당신 앞으로 자 살라면 주님을 영접하라 해가지고 엄청 구령했어요. 그 당시에. 막 눈이 안 보여. 막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니까 참을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어. 여러분도 주님께 인도하시면 그런 것들이 지금 대환란 때 이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 먹을 거 주님 달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대환란 끝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의 군대에게 일어나는 일을 묘사합니다. 아마겟돈의 2억의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전부 멸망당하죠. 멸망당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6절 7절 보겠습니다. 54장 6절 7절. 내가 자원하여 주께 희생제를 드리이다. 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 이는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그는 모든 고난에서 나를 구하셨고 내 눈이 내 원수들 위에 임하는 그의 열망을 보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올바로 희생제를 자원하여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대환란 때. 예. 적그리스도가 성전의 자비석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실 거기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환란 때. 자, 올바른 희생제들은 그러면 언제 드려지냐?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이 그때는 구약율법 시대보다도 더 진정한 제사를 그때 희생제를 드리게 된다 하는 내용이 에스겔 42장으로부터 44장에 나온다. 다 회복이 된다. 여기 6절의 선하심, 이거는 하나님의 칭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시고 그래도 나쁜 걸로 해서 막 사람을 이렇게 꼬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마귀가 사람을 죽인다든지 할 때 마귀에게 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 속성이 선해. 7절에 보면 대환란 끝에 구원받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교리적으로 7절은 교리적으로 대환란 시대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여기 그는 모든 고난에서 나를 구하셨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는 다윗이 그 당시까지 자신이 구원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몇 번 죽을 뻔했잖아요. 몇 번 죽을 뻔했어요. 근데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모면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교통사고 났을 때 죽을 건데 죽지 않게 하신 거,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아차 잘못하면 1cm 차이로 내가 무슨 죽음이 다가올 수 있는데 하는 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거 보호하시고 막은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역사적으로 다윗은 그런 상황이 수십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사울이. 필리스타인도 마찬가지고 안 되는 골리앗한테도 이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역사적으로 적용하면 다윗은 그 당시까지 이제 이런 구원을 체험했다. 그리고 모든 당하는 위험 속에서 구원이 있었다. 항상 그는. 그리고 다윗은 지극히 위험한 삶을 살았지만 어쨌어요? 항상 안전했다. 여러분들이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곤란한 여러 가지 주변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몸 아픈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지만 주님께서 늘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께서 해주신지 모르는데 구원받고 거듭나고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그런 것들을 해줄 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 간절한 어려운 기도를 그 요청을 들어주셔서 이렇게 해주신 거야 라고 알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좋은 일들이 또 일어난다. 그리고 또 감사를 드리고
쟤는 말이야, 뭐 요만한 것만 해주면 그냥 고맙다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이렇게 난리치는데, 다음에는 할 때는 아유 너무 내가 좋은 걸 시원찮은 거를 선사하면 그렇게 큰 고마움을 나한테 이렇게 토로하는데 안 되지, 큰 거를 좀 줘야지, 이래서 주신다고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그런 거 받으시고, 악한 세상에서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 보호하심을 늘 받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무엇 하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위험한 요소들, 그리고 곤란한 일, 그리고 창피한 일, 그리고 몸의 질병, 그리고 생애 필요 모든 것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다윗과 같이 보살펴 주심으로 늘 저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 만날 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